7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거기 올라온 전사를 보고에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 앞에서 말하되 이와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기고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먼저 누군가에게 이 주먹을 날린 적이 딱 2번이 있는데요. 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동네 한 친구의 텃세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서 먼저 제가 주먹을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한 친구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시고 비아냥거릴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새 수채화 물감을 사서 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11조 많이 넣나 보다. 너희 아버지가 수금을 잘하셨다. 아버지의 목회를 뭔가 폄훼하는 말 같아서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물감을 던지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싸우고 나서 엄청 맞았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어디 가서 싸우면 안 되는 애구나. 그렇게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런데도 그 친구의 짓궂은 그 말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목회에 대해서 뭔가 그 돈으로만 생각한 거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맞더라도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지키고자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나오는 행동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죠. 싸움은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아주 용기 있게 나아간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또한 형의 부대장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형의 안부를 묻고 또한 형들이 잘 있다라는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자식들을 보낸 아비의 마음이겠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 전선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한 행동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러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보인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 앞부분인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된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한 규빗이 이 성인 남자의 이 팔 뒤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45cm에서 55cm 정도 얘기하는데요. 가장 적게 그냥 45cm로 잡고 6규빗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2m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뼘이 더 높다고 하니까 최소 2m 70 이상이 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골리앗이 무거운 노트구도 쓰고 갑옷도 있고 아주 무거운 창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무거운 갑옷과 또 투구와 창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몸도 거대했고 그만큼 힘도 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적으로 만난다면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은 자신의 힘, 자신의 모습을 아주 의지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대1의 싸움은 목숨이 달린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쳐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골리앗은 위협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본질적으로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시면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데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꿈쩍도 못했던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군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을 보면요. 시험과 심판에 관련돼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심 및 시험의 숫자로 이해하는데요. 40일은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과 시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아주 꽉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이런 조롱과 비아냥 거리 앞에서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숨과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만 보고 서로 말만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골리앗이 무서워 쳐다만 보면서 하는 군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올라와서 또 모욕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어도 그 위협적인 모습 앞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말이죠.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포상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포상은 이렇죠. 많은 상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왕의 사위도 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러나 이 말은요. 그들 자신에게는 뭔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소용없다고 여기는 말 같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선에 나가긴 다윗이요. 이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 26절 같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멘. 다윗은 이 전투를 단순한 군사적 갈등으로 보지 않았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족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의 충돌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각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가 또 도망갔던 이유가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갓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는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까지 하나 극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이의 말이었는데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을 뭔가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잘 읽어보면 정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형의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너는 그냥 너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형의 말이죠.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 다윗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면 안 돼. 제발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말보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모습, 그 모습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말에 자신의 믿음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쳐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구나 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골리앗 같은 거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골리앗 같이 여기는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40일 동안이나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삶에서요,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고 작던 또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든 말이죠. 그럴 때 그 문제가 정말 골리앗처럼 크게 보여서 그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말이죠. 그게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다윗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게 되십시오.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마주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크신 정말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이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인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에 바칠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고 중보하는 정릉의 각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다음 세대를 기도로 붙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잘 쌓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